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3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3절부터 25절입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히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셨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 머무니라.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나와서 왕의 침소 맡은 시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가 먹겨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우리는 어제 12장 말씀을 통해서 당시 그러니까는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위에 또 한 번 엄청난 위기가 왔음을 보여주고 됩니다. 헤롯은 야고보를 죽이게 되었죠. 지도자인 야고보를 죽이고 나서 이것에 만족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헤롯은 유다 사람들의 그 시선, 유다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마음과 동일하게 유다 사람들에게 특별한 감정들이 있었습니다. 좋은 감정들이죠. 근데 그들이 야고보를 죽이고 났더니 그들이 환호성이에요. 그래서 더 자기의 인기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베드로를 잡아들이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또 베드로가 죽게 되어지는 이 엄청난 위기 속에서 또 한 번 교회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떤 것을 하냐면은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러분, 무엇을 했다고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기도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내가 기도한다라고 말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구하고 있는데 이 기도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놀라운 것은 이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를 그 감옥에서 끄집어내어 주셨다는 거죠. 베드로는 깨닫고서 기도하고 있는 교회가 당시 서 있던 마가의 집으로 가게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이제 마가의 집에 갔을 때 그 다음에 일어난 일들과 헤롯에 대한 이야기가 연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13절을 보면은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는데 여러분, 왜 두드렸을까요? 감옥에서 나왔으니까. 그럼 그 마가의 집에는 뭘 하고 있었을까요? 기도하고 있지요. 근데 이 로데라는 한 아이가 와가지고 이렇게 말해요. 영접하여 나왔다가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영접하다는 것은 확인하러 나왔다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확인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이 아이의 반응을 보세요.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았어요. 베드로가 어디 있다고요? 감옥에 있는 줄 알아요. 야고보는 어떻게 됐어요? 순교당했어요. 앞에 야고보는 죽었고 베드로의 음성이 지금 들리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반응할까요? 내가 기도했는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로데라는 아이는 지금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서 문을 열다 말고 열지도 않고서 달려 들어가 가지고 베드로의 대문 밖에 서 있는 이것을 가지고 안에서 기도했던 그 교회 공동체 무리에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왔어요. 베드로가 왔어요. 여러분, 우리도 기도하죠? 이제 자 보세요. 기도하는 이 무리들이 반응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5절에 보면 이 로데라는 아이에게 뭐라 그럽니까? 내가 미쳤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내가 기도했는데 불구하고 아이가 지금 베드로가 왔다라고 했더니 미쳤대요. 또 두 번째 반응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의 천사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당시 시대 때
이 사람들은 죽으면은 그 다음에 그의 천사가 온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오늘 생각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그들은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을까? 베드로가 잘 순교하도록 기도했을까? 아니면은 베드로가 오지 못할 것을 알면서 믿음 없이 기도했을까?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뭘까요? 그러면 야고보 사도가 죽었을 때 이들은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기도 생각, 상상을 좀 더 넓혀 보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기도했겠죠. 그때 기도했는데 죽었어요. 그럼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요?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기도했는데 왔어요. 누구의 뜻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그럼 이들은 기도에 어떤 경험을 중심으로 기도했던 걸까요? 자기 중심. 다시 말하면 자기 뜻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항상 내 뜻대로 기도를 해요. 내 기준대로 기도합니다. 내가 경험했던 걸 중심으로 기도를 해요. 하나님은 나의 경험과 나의 기준과 나의 생각을 넘어갑니다. 죽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살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인데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외면했어? 아니에요. 외면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죽었을 때도 기도함을 통해서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딸이 그렇게 얘기해요. 오빠를 군대를 보내고 나서 자기를 가만히 돌아다 보니까는 내가 이 오빠 가고 나서 슬플 줄 알고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을 은혜로 채워주셨다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에요. 어려움에 직면하는데 그 직면이 갑자기 기도했기 때문에 오빠가 안 가는 게 아니잖아요. 간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뭘 주셨냐면은 그의 마음의 기도를 통해서 견고하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은혜의 기도를 간절히 구했는데 하나님이 외면하셨어? 아니에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것을 믿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로데라는 이 아이의 모습을 보면은 어떻게 해요? 순교한 야고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소리가 들릴 때 천사라고 하지 않냐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확실하다. 여기 말하면 참말이다. 힘써.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힘써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 아이는 확고하게 주장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결과에 대해서 확고한 주장을 하고 있어요. 참 우스갯소리지만 참 슬픈 한 예화가 있죠. 어떤 예화가 있냐면 미국에서 어떤 교회가 밑에는 지하에는 어떤 그 락이 있었고 그런 클럽이 있었고 위에는 이제 교회가 있었는데 매일 예배 드리려고 그러면 밑에서 너무 시끄럽고 예배가 방해되니까는 하나님 저 술집이 좀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는데 기도한 때 마침 불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그 술집이 문 닫게 되었습니다. 이 문 닫게 된 이 술집 주인은 이 교회를 걸고서 저 교회가 이곳에 불나도록 기도해서 이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쫓겨났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서 재판이 열렸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을 합니다. 재판이 열렸을 때 교회 공동체 대표가 말하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다 들어주시나요? 이런 말을 했대요. 여러분 누가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일까요? 술집 사람은 기도해서 망했다라고 얘기하고 교회는 저 사람이 기도한다고 다 들어주나요?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은 어떤 부류의 사람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스도 하나님의 응답이고 노도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항상 우리의 기도가 나의 기준에 맞추지 않냐고 하나님의 뜻 앞에 맞춰질 때 우리는 언제나 그곳에서 어느 곳에서든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베드로는 풀려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에 말하죠. 손짓하여 조용히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이 이 말을 전하고 떠났다라고 얘기해요. 베드로는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당시의 교회 공동체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먼저 지도자 야고보가 순교했죠. 그래서 동생 야고보와 그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헤롯은 이 풀려난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이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어떤 일들을 해요. 19절에 보면 헤롯이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하고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 머무니라. 여러분
분노는 다스릴 줄 알아야 되는데 헤롯은 사람 죽이는 것, 자신의 편이고 그 사람을 도리어 죽이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속의 20절에 보면 헤롯의 말년을 또 말해주고 있습니다. 20절 이후에 나타난 모습을 보면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에게 분노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일들은 어떤 일인지는 알 수는 없는데 성경은 이 당시 시돈과 두로는 무역의 중심적인 나라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들이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식량이 부족하다 보니까는 헤롯으로부터 그 양식을 수입받아서 먹고 살았던 이 모습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런데 헤롯이 기분 나쁘게 생각해요. 다시 말하면 양식이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았음을 우리는 충분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들로 인해서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이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는 신하 블라스도라는 사람에게 청하여서 화목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이 화목을 청하는 때에 헤롯이 와가지고 그가 어떤 단상에서 이제 연설을 하게 되는데 그 연설할 때 사람들의 반응이 나요. 22절에 보십시오.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여러분, 누구의 음성일까요? 신의 소리요, 사람의 음성이 아니라. 근데 여러분, 여기 안에 있는 진짜 마음 뭘까요? 아첨이에요. 진짜 헤롯이 연설을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렇게 지켜 세워줘야지 그의 마음이 풀려서 그의 마음에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좋은 말을 했던 것 뿐입니다. 근데 이 말들을 들었던 헤롯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으므로 주의 사자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한 것이 있어요. 다름 아니라 여기 보면은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다는 것은 헤롯이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만큼 높아졌다는 것이에요. 당연하게 생각을 해요. 모든 영광 나에게, 이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쓰면서도 모든 중심 내 감정, 모든 중심 내 생각, 모든 중심 내 기준, 이런 경우들이 많죠. 왜 교회가 시끄럽냐면 내 기준이 앞서기 때문이에요. 목회자도 자기 기준, 성도도 자기 기준, 수많은 교회들이 오직 예수 오직 예수 하면서 오직은 빠지고 오직은 얘기할 때마다 그 안에 더 깊이 들어가서 그 마음의 깊은 내면의 심령 속에 들어가면은 자기가 자리를 꿰차고 들어가서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야 될 마음에 자기가 앉아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오늘 성경 속에 앞에 봤던 기도하는 사람 헤롯의 모습 속에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자기예요. 여러분, 왜 헤롯이 심판받았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만이 먼저였고, 또 두 번째는 교회를 박해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야고보까지 순교하도록 만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헤롯을 그동안 뭐 했다? 참아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자기가 괜찮으니까 괜찮은 줄 알아요. 교회 공동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인 베드로를 살려낸 이 사건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기도를 했던 것은 어떤 중심이었을까요? 자기 중심적 기도였어요. 헤롯도 누구 중심으로 살아가요?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요. 오늘 교만, 자기 아집, 자기 생각, 자기 뜻, 여러분 교회 공동체나 당시 시대 때 헤롯이나 사실 동일했습니다. 오늘 성경 속에서 헤롯이 죽음을 통해서 이러한 헤롯으로 말미암아서 교회를 위협으로 이끌어갔던 이 문제, 근본적 문제가 일단은 해결됐어요. 그리고 또 교회는 기도하면서 자기 중심적 기도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응답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렇다면은 여러분, 이들의 이것 가운데서 그들은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것은 뭘까요? 이제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헤롯이 교만해서 죽었어요. 참아줬던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셨어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는 기도한다 그러면서 자기 뜻대로 자기 경험대로 했더니 이것을 이제는 멈추게 되었어요. 그러면 그 마음에 들어와야 될 것은 뭘까요? 뭐라고요? 말씀이에요. 그렇죠? 자, 볼까요? 24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더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무엇을 다루고 있다고요? 성령을 다루고 있어요. 성령의 검이 뭡니까? 말씀의 검입니다.
오늘 교회가 교회다움은 말씀 중심이어야 되는 것이고, 이 나라 이 세계가 움직이는 모든 주권자는 하나님이심을 알아가는 것이 말씀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기준이겠죠. 오늘 이 새벽을 깨울 때도 여러분이 오늘도 말씀으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모든 것 가운데 힘주시고 위로하시고 능력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